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면류관을 쓴 24장로의 직분은 무엇인가?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온 교회에 대한 오늘도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첫 번째로 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 보좌 주위에 이제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은 것을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헬라어 드로노스예요. 보좌. 그리고 24장로들이 앉은 보좌도 드로노스입니다. 드로노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4보좌에 앉아있는 그 24장로들, 그들이 이제 어떤 직분이 있는가라는 그 문제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에 또 금관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관은요 스테파노스로서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이 더 적당한 합당한 번역입니다. 금면류관을 우리가 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년이 넘게 이 24장로들이 누구라고 해석해 왔냐면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에 휴거된 교회의 성도가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한다고 하면 1500년 이상 된 그런 해석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아주 대단히 잘못된 오리임을 받습니다. 전 영상에서 이것을 자세히 다뤘으니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역량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천년설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카톨릭의 관점, 카톨릭 해석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 요한계시록을 또 썼는데요. 이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못 보게 된 것입니다. 고신대 송영목 교수도 무천년설 관점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장도 다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이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대표인 성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음을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설적인 관점을 버려야 오늘도 무너진 성경을 다시 회복하고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24장로들의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퀴즈트 하겠습니다. 먼저는 24 장로들이 언제 어디에 앉아 있냐면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보좌는 드러노스 맞습니다. 또 24 장로들도 24 보좌들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보좌들. 드러노스로서 드러노스의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드러노스라는 것은 보좌, 왕좌, 그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는 창조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우주 가운데 유일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면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죠. 여러분 이것은 사단처럼 이제 탈취한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된 보좌, 권세의 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24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은 왜 보좌에 앉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왕권을 가진 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맞죠? 우리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은 왕에다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왕이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왕의 직분이 더 중요하고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금멸관을 쓰고 있으니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만 알고 두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 전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명하게 될 때 온전한 그런 실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번갯불에 콩을 구울 수 없듯이 당연히 차례가 되면 이 문제는 후에 다룹니다. 먼저 24 장로들의 직분을 다루고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에는 바로 그 24 장로들의 그 찬양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이 24 장로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임을 뒤에 나타나 있죠. 노란 것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신 이 사람들, 피로 사서 드린 사람들이 그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24 장로들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 이제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를 언급했냐 하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은 이것과 제외된다는 제3자라는 것이 벌써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도 그들로 그랬어요. 만약에 24 장로들이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하면 장로들이 여기 10절에서 그들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들로 그랬겠죠. 근데 우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24 장로와 피로 사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절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리 누구냐면 우리가가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24 장로가 아니라 그들이 피로 사신 그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미래형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24 장로들이 1500년 이상 카톨릭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답습한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이제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명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문제가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첫 번째로 구원의 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슈였지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후대에 우리의 몫인데 그것이 50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로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10절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사신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사람들을 그들로 피로 사신 사람들을 그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4장로와 사람들은 서로 구별된다.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게 돼요. 이거 그냥 적어도 그냥 한글만 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신학은 중요한 것이지만 신학이 어디에부터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닥트린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뚱딴지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처럼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틀린 것이 누가 봐도 틀렸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연구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닥트린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24장로가 성도를 대표한다고 하면 그들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라고 3자로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도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24장로와 이제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심지어 나라, 이 나라는 사실은 왕국이에요.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인 24장로일까요? 아니면 그들 피로 사신 사람들, 피로 사신 사람들이죠. 교회를 이제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봐도 바로 24장로들이 교회 대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사실이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왕노릇 하는데 어디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가톨릭이 만든 이 무천년설은 이제 교황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이 천년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거룩하게 변화돼서 왕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도들이 어디에서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아니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냐면 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빛과 소금이 될 생각을 마세요. 왜냐하면 빛과 이 소금이 필요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썩어질 세상.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근데 이거를 하늘이 열리면서를 성도들이 다 하늘에 휴거로 올라간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큰 잘못이고, 자연히 또 24장로들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아주 매우 큰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오류를 교정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바른 우리가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무천년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도 쓸 것이 없어요. 기초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참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으로 만든 관이죠. 정확히는 금면류관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냐면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금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24장로들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이 있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보좌가 24장로들의 직분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 금연류관이 24장로들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관은 골든 크라운스인데요. 헬라어 스테파노스예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금면류관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또 합당합니다. 금관 이러면 좀 어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쓰신 것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의 머리에 쓴 금연류관은 어떻게 쓴 것일까요? 예,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거를 한번 QHT 할 필요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스스로 쓴 것이다. 1번. 2번은 그 어쩌다 쓴 것이다. 예, 어쩌다. 3번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좌도 주시고 금연류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에게 금연류관을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냥 멋만 있으라고 금연류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그 지위가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왕의 직분, 왕권을 주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왕의 직분. 오늘도 성경에서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는 것은 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제 왕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 외적으로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왕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내적으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통치할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왕의 직분, 왕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쓰신 왕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죠. 주님이 쓰신 관은 디아데마예요. 그 영광스러운 원래 있는. 근데 24장로들은 스테파노스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자, 승리자에게 주어주는 면류관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누가 쓰고 있냐면 먼저 24장로들이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와 금면류관은 서로 일치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직분, 왕의 직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4장로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요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 그들은 성도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24장로들은 이제 천사를 대표하는 그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일찍 죽음을 당하여 이렇게 당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오늘도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산, 구속한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자들은 24장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들 피로 산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선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10절이거든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만국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을 봐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서 구속하심을, 먼저 구속이 필요하죠. 구속하서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여기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나라와 왕국과 제사장을 삼는다는 것은 여기 다른 말로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렇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를 사람들을 사서 구속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무엇으로 삼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최종 목표가 바로 이거는 아주 원대한 목표가.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 무엇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죄인들을 구속하신다, 이게 십자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가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셋집에서도 희대 동안 가르치잖아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첫째는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왕국을 나라로 다 번역했는데 좀 미흡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왕국은 체제가 달라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지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목적을 확연히 24장로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구속이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기초인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왕국으로, 왕들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알아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편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의 수업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수업,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신랑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부의 수업이에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께 누가 필요하냐면 수많은 이런 코킹들, 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들이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보좌가 있고 그 24장로들이 왕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4장로와 교회의 왕권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금멸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왕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무천년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신구약 교회의 대표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로 이렇게 매치시켰다는 거죠. 하나는 알았는데 둘을 모르고 셋을 몰랐기 때문에요. 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죠. 교회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오류, 정확히는 1500년 동안의 오류가 뭐냐면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기초가 교회가 왕노릇 하니까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여기서 24이 맞으니까 숫자가 맞으니까 그냥 이거를 24장로들을 교회 대표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는 178번 영상에서 잘 다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보신 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보좌와 금면류관을 주셨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왕의 지위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할 바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아요.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연관성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피로 사신 사람들, 어린 양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교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국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24장로들이 아니라 그들, 피로 사신 사람들,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24장로들이 보좌 금멸관을 쓴 왕인 것과
또 어린 양이 피로 산 사람들에게 왕국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모순이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 1500년 전부터 이거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교회 대표라고 말한 거잖아. 이것이 모순이 되냐 말이죠. 모순이 되지 않아요. 네버예요. 네버. 그 까닭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예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본 것은 그때 장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비로소 하늘이 열리면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왕권은 언제 있을 일이냐면 미래에 도래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곧 도래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교회를 왕국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피로 삼 구속이 성취가 필요했죠.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했고 우리 아담의 모든 족속들은 다 구속이 필요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장로들에게 주어진 왕권은 현재의 상태일 뿐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왕국과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24장로들이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냥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어갈 사람들을 겨우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만신창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탕자가 결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입을 맞추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거지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신발을 신기잖아요. 가락지를 끼우잖아요. 여러분 또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래서 안의 모든 필요와 바깥의 모든 필요와 이전의 모든 주의를 다 회복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거짓골을 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는 거죠. 구속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영광된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교회의 왕권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은 모순이 되질 않죠. 24장로가 면류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인데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24장로들이 금멸관을 쓴 것 24장로들이 피로 사신 사람들이 왕노를 할 것이라고 노래한 것이 모순이 되질 않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현재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은 24장로죠. 그들의 노래 가운데 피로 사신 교회가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사실 킹제임스 성경도 위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아우토스는 그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예, 미래형이라는 거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현재라고 하면 현재 24장로들도 왕노릇하고 있고 교회도 왕노릇하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대적이 되지 않으면 겹치지 않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미래에 지금은 왕노릇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교회가.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형상을 이뤄가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어디에서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부천연설은 성도가 죽으면 그냥 하늘에 자연히 다 그냥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왕노릇한다잖아요. 왕노릇하는 것은 여러분 다스릴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있는데 다스려요? 그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인데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네버죠. 하늘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부천연의 가르침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고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의 오늘 기쁨의 즐거운 시대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징계를 받는 자가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신앙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그가 달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주 공평한 것이면서 준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생각 마십시오. 이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살았지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왕노릇 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특별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금멸관을 쓰고 있어요. 그게 왕권을 가지고 있죠. 이 왕권의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광경이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앉아있죠. 그 금멸관을 쓰고 있어요. 24장로입니다. 그 대생물들이 있죠. 그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그래.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이전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좌를 이제 보좌 앞에 이 면류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면류관 드리고 그러잖아요. 예, 전에 성경은 면류관 던지고, 근데 면류관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이렇게 다시 반환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전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있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왜 그럴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12보좌에 24보좌에 앉아서 24 면류관을 쓰고 있는 왕권을 맡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돌려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왕국으로 삼으신 자들, 피로 사신 교회가 있다는 것을 5장에서도 10절에서 노래를 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다 그들을 피로 사서 그들을 이제 구속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단과 타락한 천사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이제 교회에 이 면류관을 주도록 이제 아버지께 보좌 앞에 다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보좌 앞에 드리게 될 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줄까요? 예.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이 모든 면류관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면류관을 나중에 누구에게 줍니까?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예?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가 낳은 그런 사내 아이가 있죠. 또 여기 14장에 보면 첫 열매 14만 4천 살아있는 자들로서 휴거된 자들, 이 왕권을 줄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의 왕권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관계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보여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1500년 동안 이것을 똑같은 성경이 있어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24장로들이 그냥 교회 대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완전히 거룩해 변해돼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위로냐면 헛된 위로예요. 거짓된 위로죠. 예? 물론 의도되진 않았지만 잘못된 신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통 위에 성경을 보게 될 때 마치 성경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도 못하고 잃어버린지도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선글라스를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그대로 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닥트린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원색적인 그대로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다 그들이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진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두었어요. 열심히 날마다 모이기 힘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흥왕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나시림 안에 온전히 주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오늘도 이 땅에서 왕의 훈련을 받아서 영광된 왕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주인은 뭐냐면 24 보좌 드로노스에 앉은 것은 그들이 그 왕권을 가진 자라는 증거예요. 또 24장로들의 머리에 금멸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할 바 없죠.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위대한 전환이죠. 왜냐하면 피로 사신 사람들이 이제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그들에게 왕권을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모순이죠. 그래서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금멸관을 쓰고 있는 왕권을 가진 것과는 전혀 모순이 되질 않아요. 이 놀라운 전환이 계시록 4장 10장에 있고 결국은 피로 사신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이 핏대를 향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 그분의 크신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1500년 동안 이것이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라는 잘못된 가톨릭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신구약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그들이 천사들 가운데 대표인 장로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금면류관을 벗어 이 보좌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는 교회들 사람들 구속하셨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고 장차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왕의 길을 걸어가는 제들 되게 하시고 늘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주의 길을 기뻐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 하셨사오니 온 땅이 세상 임금 가운데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대적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 승리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모든 오늘 사자 목사님들과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또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능력 관상원대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비하는데 힘을 다하여 달려나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찬송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